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교회 생일날 빠지시면 안 되는 분이시죠? 네, 우리 교회 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한 지금까지 늘 뒤에서 기도로 교회를 잘 세우고 가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시간 오랜만에 또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충일교회에 몇 대 목사로 부임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3대인가? 3대 목사죠. 몇 년도? 84년도. 10년 만에, 개척한 10년 만에 제가 3대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얼마나 참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강단에 섰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그때는 철부지였어. 정말 철부지였습니다. 와서 우리 충일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더 많지만 좀 마음이 상처가 될 만한 그러한 말을 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라 나왔습니까? 개척해 나왔습니까? 그 말을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그러니까 개 중에 갈라 나왔습니다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회개하십시오. 갈라 나왔으면 회개하십시오. 개척해 나왔으면 감사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갈릴 수는 없어요. 생명 있는 유기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을 할 뿐이지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갈르면 죽어요. 우리 몸을 갈르면 죽는 것처럼 갈라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피로 맺은 언약 공동체예요. 누구의 피로 맺은 언약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만일 몸이 아픈 사람이 피를 수혈했을 때 그 몸의 피와 맞지 않는 걸 수혈을 했다면 그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니면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생명을 빼앗기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피가 맞지 않냐 하면 죽게 돼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분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내가 맞지 않는 피를 수혈해가지고 내 몸속에 맞지 않아가지고 피에 맞지 않아서 트러블이 나가지고 내가 병이 들어서 고생하다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피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그 차이가 뭐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지향하는 게 있어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성장을 합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꿈도 없어요. 이루고자 하는 것도 없어요. 더 가치 있는 걸 추구하지도 못합니다. 누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말씀에 보면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거죠?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누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 안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누구의 살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었습니다. 누구의 피를 마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살은 떡이라고 그랬어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은 떡도 먹어야 되겠죠.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뭐도 마셔야 돼요. 음료수도 마셔야 됩니다. 한 번만 마시고 맙니까? 열심히 마셔야죠. 열심히 마셔야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마셨어요? 예수의 피로 바르고 덮고 뿌리고 그러는 것을 말하죠. 삶에 적용시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피로 덮음받고 예수님의 피로 뿌림받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몸을 찢겨서 여러분들을 대속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누구의 피를 마시고 먹고 바르고 뿌린 것이냐? 누구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덮고 뿌리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왜 덮어야만 하느냐?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대속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합니다. 죄를 용서받게 합니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해.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합니다. 아벨의 피가 부르짖듯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뭘 부르짖느냐?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저들을 내 피로 다 덮어서 저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 주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의 피로 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도 행해야 되겠지만은, 많은 것 해야 되겠지만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뿌리고 덮는 그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구체적인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은퇴한 이후에 이렇게 돌아보면 잘못한 것 뿐이에요. 부족한 것 뿐이에요. 너무 허물이 많고.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께서 30년 동안 잘 협력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년의 은퇴를 하게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한 가지 참 하나님 앞에 저성스럽고 그 당사자 앞이나 여러분들 앞에 참 정말 용서를 구하는 것,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제가 제소를 해가지고, 총회 재판부에 제소를 해가지고 정죄를 받게 한 일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왜 예수의 피를 뿌린다고 하느냐? 왜 덮는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총회에서 좀 답을 해달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답을 해달라. 이게 사유성이 있는지 이단성이 있는지 좀 판단해가지고 답을 해달라 그러니까 경계해야 된다 판단을 해요. 경계해야 된다.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요 목행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그 일을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그때 노예 일을 하고 있을 때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라고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후에는 했죠. 정말 일찍이 깨닫고 일찍이 가르치고 일찍 함께 했더라면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더 많이 이기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게 했을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걸이를 했네요. 우리 김동남 권사님 금목걸이에요? 아니야. 뭐 이 짱구지 말아요. 그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다이아예요? 뭐예요 그럼? 보석이요? 뭐 저는 이 보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박 목사님 보석에 대해서 잘 알아요? 사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고. 요즘은요 목욕탕에 가보면 남자들도요 아주 묵직하게, 우리 교인들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금목걸이 누른 거. 왜 목욕탕까지 그걸 하고 들어와? 그것도 목욕을 해야 되는 모양이야. 목걸이도 사우나도 해야 되고 찜질방을 가다가 그 왜 하고 들어올까? 분실할까봐? 그러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과시하는 것 같아요. 나 이런 게 했어, 나 돈 좀 있어, 번쩍번쩍하지, 그러는 것 같아요. 여전히 왜 목걸이를 했어요? 왜 여기다 이렇게 메달을 달았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보배다? 꿰야 보배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말입니다, 이 구슬보다도 더 귀한 것들이 정말 많이, 보배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가 보배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양이나 염소의 피로 사지함 받은 게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귀한 것에 뭘 간직하고 다녀야 돼요? 뭘? 가장 보배로운 게 뭐예요? 예수의 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모든 도움을 받고 들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고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보여주면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왜 가운데에다 가장 귀한 보석을 딱 하고 목에 딱 걸고 다녀요? 뒤에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메달을 뒤에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보석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생활할 것입니다. 보배롭게 당신에게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생활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 걸어줄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충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전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했지만은 하면서 이 보배를
빼놓고 목회를 했구나.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피를 또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고 보여주도록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잘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찾는 것도 늦어.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말씀 좀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여러분, 피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피가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로 돕는 생활, 이것을 기도로 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부터 갑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 그냥 띄워놓으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 알아요. 저를 보여주는 것보다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하나는 선포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23절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해라, 그 말이죠. 말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기도, 말하는 기도, 명령하는 그 기도.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24절은 의뢰하는 기도. 이건 직접 우리가 간절히 누구에게? 주님에게 부탁드리는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의뢰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뢰하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뭘 덜 하느냐? 안 하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하죠. 의뢰하는 기도는 매일 몇 번씩 하는데 어떤 기도는?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로 매일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뭘로 덮어나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걸 덮어야 되느냐?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말씀 부탁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심판한다. 그것을 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 다 아시죠? 어린 양의 피,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어떻게 하랬어요? 바르라고 그랬어요. 고기는 먹되 이 피는 바르라고 그랬어요.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떻게 하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2월절에 어린 양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시간 촉박하니까 자세히 말씀드려.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뭐를 이루셨어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부터 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무차별 공격을 해와요. 어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공격을 받고 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에는 온역으로 말미암아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다. 종말의 징조다. 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깨어서 대적을 이겨야 되겠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믿는 믿음은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뿌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무엇으로 적용한다고요? 믿음, 기도로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보혈을 증거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맥스웰 화이트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보혈을 평생 동안 증거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정신 나간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은 피로 힘입어 간구합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악령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책에 예수님의 피를 간구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를 간구하니까 그 여인이 비명을 지르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간구합니다라고 소리쳤답니다. 뭘 간구했겠어요?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기를 간구했겠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귀가 좋다, 그런 말을 해도 좋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 여인에게서 나가고 그 여인은 정신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맥스웰 화이트 목사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화이트 목사는 책에서 예수의 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촌에 가면 힐링센터가 있어요. 힐링센터가 있는데 그 힐링센터에 초등학교 학생을 둔 11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가 찾아왔어요. 데리고. 왜 찾아왔는가 하면 원장을 만나서 부탁하기를 아이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이가 야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11살짜리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나 5학년인데요 야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이 이 학생에게 기도해주고 돌려보냈어요. 물론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간구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도 이제 하라고 가르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얼마쯤 지나 한 몇점 1개월, 2개월 돼서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봐가지고 아이가 어떠냐?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가 야동 안 봐요. 그럼 아이를 바꿔달라니까 바꿔줬어요. 아이 엄마가. 그래, 너 요즘 야동 안 보고 싶냐? 보고 싶지요. 그런데 어떻게 안 보냐? 주기도문을 했어요. 야동을 보고 싶을 때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어디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기도문을 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 야동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약은 임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최종 사람에게 임상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때만 판매를 허용하죠. 그런데 약마다 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용법이 복잡한 게 좋아요.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게 좋은 약이에요. 용법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게 좋은 약 아니에요. 명약이지. 용법이 복잡하고 효과도 별로 없다면 그건 별로 쓸만한 약이 못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탄을 쫓거나 우리의 모든 간절함을 이룰 수 있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의외로 너무도 쉽고도 간단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정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쉽고도 간단해. 약은 용법이 간단하고 효과가 좋으면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간구해서 귀신이 나가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또 위태한 순간에서 보호를 받았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 덮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 덮는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덮고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적용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뭐를 적용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는 신앙. 뭘로 적용을 합니까? 보혈로 적용을 합니다. 할렐루야. 맥스로 하야트 목사는요, 예수님의 보혈은 가장 안전한 대피소라고 그랬어요. 그 보혈 속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발라있는 집에 있을 땐 안전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문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예. 그러나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피 속에 있을 때 안전해요? 예수님의 피 속에.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46년 동안 우리 충일교회를 지켜주시고 운해주시고 복주시고 성장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혈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46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룩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숱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또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로운 교회, 더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하게 가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표한 대로 하나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충일교회가 아버지가 목표하고 기도하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주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아버지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더해져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강단에서 박 목사를 비롯해서 숱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앞으로도 선포할 텐데, 그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의 안식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 복음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 하나님께 크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